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새로 맞이한 2024년을 갑진년, 또 용의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갑진년이라고 할 때 이것은 60갑자 중에 하나인데 하늘을 뜻하는 10간과 땅을 의미하는 12지를 조합을 해서 이제 60가지 조합을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연도를 표시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날 중국 고대에서부터 기원을 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60갑자를 가지고 연도를 표시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세종대왕 때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1444년이 그때가 갑자년이었고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모든 것은 공식적으로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60년마다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올해가 무슨 해다라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진년이다 할 때 뒤에 붙는 것이 12지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12가지 동물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그 말들이 이어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띠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해서 진, 이게 이제 용의 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올해가 갑진년이라서 용의 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그 10간은 10개인데 이게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딱 10개이기 때문에 요 갑을, 병정 요 각각의 말들은 그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 연도의 숫자하고 1대1로 대응이 되죠. 그러니까 올해가 무슨 해인가요? 그러니까 올해가 몇 년이죠? 2024년이죠. 그리고 갑진년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4년이 된다 무조건.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퀴즈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옛날에 쓰던 제도들을 다 개혁해서 우리가 근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변화를 이루었던 개혁을 우리가 갑오경장이라고 하는데, 자, 퀴즈 들어갑니다. 갑오경장은 1892년에 일어났다. 1893년에 일어났다. 1894년에 일어났다. 1895년에 일어났다. 몇 년일까요? 1894년이죠. 왜냐하면 갑이면 4입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1884년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건 안 가르쳐주고 괜히 열심히 연도 외우기 하고 헷갈리게 한다고 뭐 갑신정변 언제냐, 1880 뭐 1년, 2년, 3년, 임진왜란 언제냐. 임은 무조건 이입니다. 그러니까 1592년이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원리는 안 가르쳐주고 암기만 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이 역사가 좀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가 이제 4로 끝나는 해니까 갑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용의 해니까 이제 진, 그래서 갑진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용과 관련된 우리나라 속담 중에 뭐 잘 알려진 것이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용은 이제 물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용이 물속에 있을 때는 잠룡, 그리고 물에 밖으로 나오면 현룡, 하늘을 날면 비룡, 그 다음에 용이 이제 드디어 절정에 이르면은 항룡, 이렇게 용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얘기는 이제 물에서 용이 나오는데, 개천도 물은 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를 해도 거기서도 용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희망이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연초부터 교회에서 뭐 성경 얘기 나라고, 이제 이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육식갑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자꾸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하죠? 뭐 한다.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예, 죄송한데 오늘 본문을 읽어 보면은 연상이 되는 표현이 연상이 되어서 그러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고 믿지 못했던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장은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가 서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놀라서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안드레와 베드로하고 한 동네 사람이었던 사람이 빌립인데, 그래서 이제 빌립도 또 안드레와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놀랍니다. 이분이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이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바로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 두 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분이다,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분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성경 속에 있는 과거의 기록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늘날 누구시냐? 오늘 이 시대에 요셉의 아들로 우리 곁에 계시고 나사렛 예수로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셉의 아들이라든지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관용적으로 일종의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식으로 성이 없고 이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름들이 구약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 뭐 신앙의 위인들의 이름을 따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비슷한 이름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래서 누구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봐도 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이름이랑 결부시키는 것이, 그것이 일종의 성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어느 지역 출신이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사렛 예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마도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예수로 불리거나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불리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빌립이 두 가지 호칭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약간의 좀 중복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이제 빌립으로 볼 때는, 빌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다 같은 동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가 베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갈릴리 호스 인근에 있는 지역인데, 우리 지역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같은 갈릴리 지역에서 바로 메시아가 나셨다. 이게 좀 자랑스럽기도 했고 또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또한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나사렛이란 말이 나다나엘에게는 걸림이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나사렛이란 동네는 메시아가 나올 법하지 않은 그런 동네였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대뜸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개천에서 용이 나겠느냐? 또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선한 것이 나올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디서 메시아가 나오실 것인가 하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 보면 동방 박사가 이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 그 헤롯 왕이 율법학자들을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실 거냐 그걸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베들레헴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미가서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였고,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뒤를 이어오시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유대 땅을 구원하실 분이라면은 이 유대 핵심 지역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지역에서 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도 조금 더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들었지만은 이 나사렛이 속해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저 멀리 있는 변방, 옛날 역사로 치면은 구약 시대 북이스라엘 땅이었다가 황폐화되었던 땅이고 후대에 와서 사람들이 다시 살기 시작한 그런 변방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별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 보기에는 이방의 갈릴리, 저 이방 땅이랑 비슷하다라고까지 여겨졌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오해가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서 와서 자라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 나다나엘이 그런 사정까지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바로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분이다. 그런 이야기가 그에게는 별로 탐탁치 않게 들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이 그 당시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나다나엘의 고향은 그럼 어디냐? 그걸 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는 바로 나사렛의 지척에 있는 그런 동네이고 오늘 본문이 1장인데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다나엘은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에서 빤히 다 아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사실은 거기나 내가 사는 동네나 그게 그거인 그런 동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은 외지인으로서 나사렛을 깎아내리는 말이라기보다도 같은 지역 출신으로서의 일종의 자조감, 우리 동네에 뭐 선한 것, 대단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보면서 우리는 그럼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먼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이 생각이 나고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바로 내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분을 만났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나다나엘은 자신을 둘러싼 현실에 대해서 낙심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껏 뭔가 갈릴리 출신, 가나 출신, 이 동네에서 사는 나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 예수라는 대단한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뭘 할 수 있어? 그것이 사실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구하면서도 한편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상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빌립은 나다나엘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것을 말로 설득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 가보자는 것이죠. 와서 보라, 네가 직접 보면 알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빌립이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안드레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요한복음 앞에 이제 1년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들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 속에서 좀 독특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인정하게 되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적이죠. 병자를 고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실 때, 무리를 걸으실 때, 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탐복을 하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아니면 산상수훈과 같은 어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야, 이것은 바리새인들하고 다르다, 율법학자들하고 다르다, 서기관들하고 다르다, 정말 이분은 특별하신 분이다, 이제 그런 감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만남은 너무나 짧고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셔서 봐라 하신 것도 아니고 아주 감동적인 일장 연설을 하신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잠깐 만나고 그 순간에 그들이 감화를 받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아마도 예수님에게는 정말 그 어떤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아우라 같은 뭐 어떤 가마력 같은 것이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이제 혼자서 상상을 하곤 하는 것인데, 찬송가 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찬송이 있는데, 정말 주님을 뵐 때 이 제자들이 보고 놀랐던 그 놀라움, 거기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고 또 느껴보려고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느꼈던 그 무엇, 필립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로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나다나엘은 믿으려 하지 않고 뭐 나사렛 출신이라며 뭐 볼 게 있어 하는데, 결국 나다나엘이 할 수 있는 건 너도 가서 보면 안다, 이제 그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심이 가득 찬 어떤 믿음과 확신과 기대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의심과 이 부정적인 생각, 삐딱한 마음을 가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 이런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야단을 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여 회개하라, 왜 메시아가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느냐, 야단을 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 더 친절한 예수님이라면은 그의 의심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실 필요도 있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착각입니다. 저는 나사렛 출신이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을 따라 여기서 오게 됐으니까 저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냥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어머니가 잉태해서 태어났답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저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자, 이적을 행할 수 있는데 한번 병자를 고쳐볼까요? 뭐 이렇게 21세기야 아마 그렇게 하셔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의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의심과 회의가 가득한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오히려 이 사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이 기대와 소망과 좌절과 낙심과 좌절을 다 아시고 그것을 그의 진실한 모습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허세도 없고 광신도 아니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러면서도 고민하고, 그러면서 기대하고, 그러면서 실망하고 있는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을 보시고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에게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 시비 걸려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단하게 높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수작을 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그렇게 아직 만나보지도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대단한 확신이나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한 채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단정하고 비방하려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왔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보고자 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믿음이 좋고 의롭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간사한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자기 이해관계에 대한 계산이 빠르고 절대 손해 입을 일은 하지 않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원래 간사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대의가 있습니다. 저렇게 착한 척하는 것들, 저렇게 정말 거룩한 척하는 것들, 그게 다 가짜야. 내가 진짜야. 내가 이 세상을 진실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야. 저래서 뭐 하는 거야. 이 세상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야.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삶의 방식에 대해서 또 긍정하고 살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간사한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알아도 나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는 것은 원래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관심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여기서 반전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사실 내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다. 그것을 사실 우리가 여기서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나다나엘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선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은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하게 자기의 전곡을 찌르면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낙심과 고민과 기대와 좌절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아시게 되었는지 그렇게 여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럼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무슨 뜻이냐라는 것은 저에게서도 좀 중요한 성경 구절인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제가 목사가 되는데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100가지 이유 중에 하나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구절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 설교를 한번 듣게 되었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떤 곳이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던 곳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선한 모습, 가장 거룩한 모습,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좀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무화과 나무는 어떤 것이냐? 거기는 낙심하고 지쳤을 때 쉬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찾아가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을 보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주신다. 오케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는데, 또 하필 또 같은 본문인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들락달락 거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상의 평범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퀴즈 또 들어갑니다. 자, 무화과 나무 아래는 무슨 뜻일까요? 1번 가장 거룩한 나의 모습, 2번 가장 밑바닥을 치는 나의 모습, 3번 그냥 평범한 일상의 나의 모습. 몇 번일까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직접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됐다. 이거는 한 가지 이유,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지만은, 그래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라는 그런 어떤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의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기 때문이냐?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도 무화과 나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를 자꾸 찾으려 하니까 여러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결국 다양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아래 누가 있느냐, 그것이 그 장소가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제가 이전에 직장 생활 잠깐 하다가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됐는데, 참 그게 제가 직장 생활 오래 하면서 회의가 느껴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막 여기서 내 경력도 쌓고 뭘 해봐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 참 결정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서 잠깐 간다고 치자. 그러면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참 혼란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절로 솟아났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도했던 곳이 어디였냐면은 회사의 회의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다 밥 먹으러 나가죠. 그때 저 약속이 있습니다 하고 조금 기다리면 다 나갑니다. 아무도 사무실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실에 들어가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회의실에 카페트도 깔려 있어서 무릎도 꿇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점심 한 끼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죠. 회사 가운데 내가 여길 다녀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찾아가기도 그렇고 내 바로 이 삶의 자리에서 난 어디서 기도할까? 그래서 그때 회의실이 저에게는 기도실이 됐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떤 곳이냐?
사실 그것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의미를 찾기 전에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제 그것에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다나엘은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자기 보잘것없는 현실, 그 가운데서 자기가 맞닥뜨렸던 무력감, 그것을 또 함께 느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그곳에서 그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고, 어떤 때는 낙심하고 좌절해서 홀로 외로워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또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앞에 한마디가 더 있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럼 왜 나다나엘을 보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이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과 참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것에 대한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의 원조가 누굴까요? 그래, 야곱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이 됐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 자체도 사실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붙여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이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도 등쳐먹고 아버지도 속이고 성공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같이 보였던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간교한 그 조상의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 이 백성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고민하고 있었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한계 안에서 답답해하고 있었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조상의 간교함의 굴레를 벗어버린 진실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좀 바꿔볼까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용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바로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치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어느 곳에 누워서 잠을 청했는데,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얘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나다나엘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늘이 열려도 하늘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땅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제 나다나엘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롭게 열리는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그 개천과 같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지금 앞에 드렸던 이야기를 좀 계속 붙여보자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지났다. 이 계층 간의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진 것이 우리나라 사회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나의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이 세상이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다나엘과 같은 낙심이 있고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낳지 못하는 이 세상에 대한 상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용이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우리 모두가 나사렛에서 나는 선한 사람, 개천에서 나는 용,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하늘을 꿈꾸고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